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 마지막 끝이 40절과 41절이 있습니다. 이들이 에베소의 극장에 야외 극장입니다. 한번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야외 극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이 돌로 만든 층계가 쭉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는 무대가 있는 돌로 만든 무대가 있는 그런 야외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외 극장에 사람들이 있으면 특별히 한 몇몇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그리고 그 우상에 은을 입히는 이렇게 은박해가지고 은을 입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직공들과 함께 소동을 일으켜서 뒤에서 막 소리를 만들어서 여론을 조성해서 에베소 사람 전체를 소동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바울이 그 극장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동자를 못 찾았기도 했고 또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시끄럽기만 하다가 그 도시의 서기장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들어와서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들 이거 뭐 하는 거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소동 피우면 로마가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소유가 무마된 이야기를 오늘 여기 적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그냥 소동이 있었는데 별일 없었다. 한 두 마디면 끝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데메드리오니 은장색이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을까? 거기는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이 책을 쓴 누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데미 신전이 가득하다는 말은 아데미 우상과 아데미를 섬기는 신앙으로 가득한 그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아시아 프라빈스, 아시아라고 하는 전라도, 경상도 같은 이런 아시아 프라빈스라고 하는 지역의 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이 아시아 전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우상과
아데미에 관련된 모든 제사와 그리고 모든 자기들만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이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메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신을 얘기해도 한번 네 이야기 들어보자. 저 신을 얘기해도 네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익에 관련된 상황이 부닥치면 돈벌이가 손해가 된다든가 혹은 우리의 신전에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하면은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맞닥뜨린 이 어려운 현실들을 보라.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읽어보라.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복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요란하게 한다. 복음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조용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물밑 아래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서 안 믿는 식구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울 거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울 거고 형제끼리 싸울 거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복음을 못 믿게 하는 사람과 복음을 믿는 사람과 싸우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릅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오늘 여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조정을 해서 무리들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극장에 모였잖아요. 무리들을 뒤에서 조정을 해서 물론 사탄이 하는 일이겠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이런 일들까지도 있다.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반대 있다. 핍박 있다. 심지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있다. 누가 이것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고난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길, 거기에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의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죠. 요즘 좀 시끄럽긴 하지만 이 공산당이 국공대전을 할 때 1930년대 일입니다. 34년, 35년 한 2년에 걸쳐서 대장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장정이 약 15,000km를 2년 동안이나 장개석 부군에게 쫓겨서 이리로 저리로 산맥을 20개를 넘었다고 하나요? 15,000km를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처음 장개석군하고 싸울 때 8만 명이던 군대가 나중에 쫓겨서 저 대륙의 깊숙이 들어가서 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보니까 8,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분의 1로 줄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겼잖아요. 그 8,000명 가지고 수십만 명 되는 장개석군을 이겼어요.
했을까요?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그 전의 시대의 사람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고난당한 것을 기꺼이 목숨 걸고 했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사도 바울이 목숨 건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몇 사람의 이야기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가장 중요한 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를 근거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목숨 걸고 바울과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극적으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목숨 걸고 바울과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21절 유명한 말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고 먼저 편지를 보낼 때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그러한 말들이,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마음의 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갔냐면, 우리가 아시아 쪽 내륙 터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로부터 해가지고 남쪽으로 아가야 지방까지 쭉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죠. 심지어는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다시 와서 에베소에 와서 또 에베소에 또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다시 또 마게도냐와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가 어디로 가기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냐면 로마를 봐야 한다. 네가 로마 갈 것이다. 그런데 네가 로마를 가되 나중에 그가 갇혔을 때 네가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평민이 어떻게 황제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 만나주나요? 그것도 지금 대통령도 만나기 어려운데 황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이런 꿈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었고, 그 또한 내가 로마를 가야 한다. 내가 로마를 봐야 한다. 벌써부터 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리아 안디옥. 처음에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줬을 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해졌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바울이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내가 갈 곳이 더 있구나.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과 함께 그 마음 속에서 그가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 생각해 봤더니 저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기로 그의 마음속에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갔다가 서바나까지 가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유럽의 끝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의 끝자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제일 동쪽인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여행을 다 다니고 그 중간에 유럽을 다니고 나서 어디까지 가기로 작정했냐면 유럽의 끝, 지중해의 끝인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세상의 끝까지 내가 갈 것이다.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아마도 세상의 끝을 보게 하시고 혹시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 시대에는 이 지중해가 세상이니까. 그리고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요나도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느냐? 세상의 끝인 서바나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서바나는 세상의 끝이었고 그리고 이 지중해가 전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그 꿈을 꾸면서 고난, 환난, 핍박, 죽음의 위협,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를 향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의 목적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마디 말을 여러분과 함께 도전으로 같이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로마는 무엇입니까? 꼭 장소만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하고 싶은 것,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꼭 이루고 싶은 것,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는 바울이 두 번째 파송해 주기를 원했던 장소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처럼. 시리아 안디옥을 통하여서 그가 선교여행을 다녔던 것처럼 그의 두 번째 인생에는 로마를 통해서 선교여행을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세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면 참 묘하세요. 그런데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 앞에 설 줄이 알았겠습니까? 쇠사슬을 찬 채로 황제 앞에 설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쇠사슬을 차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군인들 때문에 이 로마 황궁 안에 복음이 퍼져갈 것을 그는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이 하시면 내가 고난당하는 거 할 수 있지. 성령이 인도하시면 내가 힘든 거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가더라도 나는 묶여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묶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그러면서 그는 방법에 의해서 이 방법이 좋고 건강하고 내가 인정받고 하는 그 방법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로마가 뭔지, 내 마음에 주신 이 로마가 어떤 것인지, 내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가족이 혹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로마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며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놀라운 사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반응하였고 열정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꿈을 꿨습니다. 로마도 와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야 하리라. 그의 마음속에 주신 그 꿈과 열망 때문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흘러서 대한민국 땅까지 왔고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꿈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사오니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로마를 봐야 하리라 라고 꿈꿨다. 아니 꿈을 주셨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로마를 보고 스페인까지 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쳤던 바울의 그 놀라운 일생처럼 우리에게 주신 로마를 보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